여러분, 우편 배달부가 이제 집에 오지요. 이제 교회도 보면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편물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죠? 그래서 우편 배달부가 와서 우편물을 이제 딱 주고 가면, 넣고 가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송해요. 너무 어려웠군요. 우표 왔어요. 우편물 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뜯어보면 돼요.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배달부가 왔다 갔는데도 그냥 니는 왔다 갔나 보다 이러고 확인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편 배달부가 온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우편이 물론 지금이야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뭐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렇게 연락이 오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그 뭐 합격 소식이라든가 뭐 예를 들면 뭐 군대 와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우편으로 왔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거를 확인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우편인데 왔는 것도 알아. 아, 저 사람이 왔다 갔구나. 그럼 나에게 우편을 주기 위해서 왔구나. 그런 걸 확인해야 돼. 그 정말 중요한 거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 근데 그거 확인 안 하면 나만 손해죠. 요즘은 이제 택배 엄청 시키잖아요. 그죠? 그 택배 아저씨가 오는 이유가 뭡니까? 택배를 전달해 주러 오는 거예요. 근데 택배가 왔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그걸 놔두면 택배를 아저씨가 오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택배가 내가 주문한 물건이다. 그래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둔다? 그럼 주문한 이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문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친구가 선물로 보낸 택배였다. 그래서 너한테 택배 갈 거야. 네가 원하던 선물이야. 그리고 왔어. 택배 아저씨가 왔다 갔어요. 아하, 친구가 보낸 건가 보다. 안다면 뭐 해야 돼요? 가서 잽싸게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도 그걸 안 뜯어. 그러고 있으면 이건 친구를 무시하는 처사죠. 그리고 친구가 보낸 선물을 내가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모르는 분은 여기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늘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분 여기 한 분도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충 다 알아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니까.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의 구원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지 못한다면 이거야말로 치명적인 불행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우편 안 뜯어보는 거, 택배 안 뜯어 이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하이델베르크 수요일에 계속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 가운데 나가지 못하면 그처럼 비참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뭐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다고 또 뭐 몇 년 안 산 것도 아니에요. 한 반백 년은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인생을 보니까 이게 단순하질 않아요. 정말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요. 나라는 인간 하나도 이해하기가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으로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게 있어요. 굉장히 인생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또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사는데 결론은 둘 중 하나로 끝나요.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헛된 것들만 쫓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느냐, 딱 이 두 가지더라고요. 살 때는 세상 복잡하고 정말 그냥 이해할 수 없고 뭐 하나 잡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결국 결과는 두 가지야. 아주 선명해. 중간 지대가 없어.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좀 더 기대하고 기뻐하자, 그런 의도가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에 맞게 이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예수님 오신 이유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어휴 또 그 얘기야? 어휴 지겨워. 안 들어도 뭔 얘기인지 다 아는데? 라고 괜히 스마트폰으로 은근히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계시다면 그 100%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장난 던지는 겁니다.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그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빨리 귀를 쫑긋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늘 같은 말씀이라도 새로운 은혜로 듣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이게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뭐 몇십 번 읽고 똑같은 구절, 어떤 구절은 뭐 몇백 번, 몇천 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있지요? 그런 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날마다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갈망을 하셔야 돼요. 아마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모두를 향해서 와우,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또 왔구나. 야 사랑한다. 야 지금 성탄 시즌이 또 돌아왔단다. 혹시 들리세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야야야, 내가 이 땅에 왜 와야 했는지 알지? 그거 또 듣는 시간이야. 야 얼마나 좋니?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거 아니니? 야 오늘 꼭 다시 한번 들어. 그래서 기쁨이 더욱 넘치기를 바란다. 이러고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합니다. 아우 정말 훌륭합니다. 야 정말 내가 당신을 좋아해.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넌 어쩜 이렇게 이뻐. 이런 얘기를 날마다 해주는 게 짜증나세요? 실증나요? 듣기 싫어요? 아우 지겨워. 아는데 뭘 또 해? 이래요?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우리 집이 그래요. 아닌가?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해, 좋아해, 아이고 이뻐. 야 정말 네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 이렇게 해도요 싫지 않아요. 싫지 않아. 듣고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세상 그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성공보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서 왔어.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 성탄을 앞두고 듣게 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더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12월 내내 날마다 가득 꽉꽉 채워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셔서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과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좀 순서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합시다. 우리 27절 말씀, 자 여러분의 심령으로 받으시고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께서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이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괴롭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셔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겁쟁인가? 두려워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두렵거나 무서워서 겁쟁이여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성경에 이런 말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 이양 구원자로 오셨으면 멋지게 쿨하게 이런 말씀 없이 그냥 딱 돌아가시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럴 텐데 왜 이렇게 약해 보이는 말을 넣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바로 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 세상의 죄를 감당해야 된다는 게 힘드신 거예요. 십자가 처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자격으로 신이 아닌 완전한 인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의 자격으로 이 짐을 져야 된다는,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무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요. 만약에 신적인 존재가 십자가를 진다면 여러분 신이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신이 안 돼 봐서 모르지만 신은 고통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죄가 주는 고통을 알 턱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는 사람이란 존재와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은 죄가 주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 묶음, 속박, 속임,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런 고통을 갖고 가고 이 땅에서 호흡할 때는 사망이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신은 그런 고통을 알 턱이 없단 말이에요. 왜? 죄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진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서 있는 게 편합니까? 네 발로 있는 게 편합니까? 네 발이 서 있는 거죠. 우리 진리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진리는 뭐가 고통이에요? 저처럼 두 발로 직립 이렇게 두 발로 서 있는 게 진리는 고통이에요. 가끔 우리가 다가가면 좋다고 앞발 들고 계속 이렇게 잡아주지만 잠깐입니다. 진리는 두 발로 서려면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두 발로 서는 제가 진리야 내가 너의 고통에 동참해 줄게. 너 두 발로 서는 거 힘들지? 나도 두 발로 서 있을게. 한번 너도 두 발로 서 있어 봐. 그럼 진리가 생각했다면 아마 저를 비웃겠지요. 저는 두 발로 서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 네 발로 있는 게 힘든 거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진리의 고통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두 발이 편한 거니까. 신은 죄를 몰라요. 죄의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자격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누가 대속할 수 있어요? 인간만이 대속할 수 있어요. 단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나 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 분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했던 거라고요. 바로 이 고통이라고요. 이 아픔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 버전에는 없지만 지옥까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이 고통을 그대로 다 경험하셨던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 안 할래. 십자가 안 질래. 이러면서 포기하고 도망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에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이때에 제가 온 것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적용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제자들이죠. 닮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곳 교회에서, 학교에서 얼마든지 내 뜻과 다른,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나는 편하게 일하고 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달리 좀 험하고 고된 일을 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로 막 이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게 사실 답입니다. 좀 힘들지만 순종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살고 성장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서 특별히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때, 이를 위하여 이때 왔다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를 위해 살게 하시는 이때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때라고요.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이 만나는 거래처 사람들,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종종 마음이 상하고 힘에 부치고 그들과 관계된 어떤 일들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주님이 그 자리에 두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담대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영광을 좀 더 살펴봅시다. 우리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에 오셨음을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기도를 들으셔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외아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부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독사라 그래요. 뱀이 아니고 헬라어 발음이 독사예요. 이제 안 까먹겠죠? 예. 히브리어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 영광입니다. 근데 이 뜻이 밝음, 아름다움, 명성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포트라이트 아세요? 요런 조명 있잖아요. 근데 퍼지는 조명 말고 이게 한 곳으로 딱 집중하는 조명. 여러분 후레쉬 있죠? 후레쉬 같은 거 비추면 딱 거기만 비추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이 바로 그런 겁니다. 스포트라이트나 후레쉬는 한 곳만 집중해서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받는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빛 받는 대상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빛 받는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순종, 즉 십자가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이 십자가가 일종의 어떤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스포트라이트, 후레쉬의 역할을 한 셈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신다 그랬잖아요. 스포트라이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 이거 그냥 지나쳐 넘길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바라기는 이 12월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좀 말씀을 계속 볼게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이 말씀을 누구만 들었어요? 지금 하셨는데 예수님만 들었어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들었거나 천사가 얘기했나 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만 들었으니 예수님께만 하신 말씀이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이 소리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던 제자들,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들은 건 예수님만 들었는데 정작 그 예수님이 들은 말을 누구를 위한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아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한 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아니에요? 아니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면 우리가 듣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데 왜 우리는 못 듣고 예수님만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간파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요 다 풀어주십니다. 요 다음 구절이에요. 이런 의미야 라고 다 풀어주세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성경을 읽는데 뭔가 나를 위한 말씀 같은데 이해가 안 돼. 근데 이것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때를 따라 깨닫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나를 위한 말씀이시지만 때로는 감추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또 풀어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한 말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다는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순종함의 길로 나가면요, 그게 바로 영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가면 달라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로 100%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뭔 말을 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 그게 정상입니다. 그걸 날마다 100% 알아? 나 분명히 알아. 이상한 거예요. 신이거나 정신병자이시거나 이 위험한 겁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하는 일터가 이럴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싫어하나? 하나님이 저 인간을 싫어하나?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의심이 들 수는 있어요. 함부로 단정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수록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버티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마음에 안 들고 답답할 때 있잖아요. 버티는 것도 순종입니다. 때로는 그것도 순종이 될 수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버티는 것도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냥 힘들지만 그 한 발을 내밀일 때, 아니면 그냥 버틸 때, 그때 바로 성령께서 도우시고 때론 놀랍게 일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순종을 해야, 버텨야 그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도 많아요. 아마 지금 이 12월에 내년 또 사역을 한 해 만에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뭔가 틀어지면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일을,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많이 경험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요즘은 그래요. 버티기 해요. 버티기를 잘해요, 요즘은.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을 위한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자, 가슴에 손 얹어 보세요. 이렇게 선포하세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바로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광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 먼저 오셔서 영광의 통로가 되신 것뿐이에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올 이 마지막 한 달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 지난 11달 동안 미처 못해드렸던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우리 마지막 31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31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임금은 여기 여러 나라들의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세상 임금, 세상 왕, 권세 잡은 자 다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 마음에 불신을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이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뭐냐? 죄를 지은 자는 사망에 이른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 사망의 길로 자꾸 몰아가요. 우리에게 죄짓게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꿰어서 우리가 죄짓게 만들어서 마침내 우리를 사망으로 자꾸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자는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질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용납을 못하신 거예요. 저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도저히 안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참다 선지자들을 보내다 도저히 안 되니까 아들아 네가 가라 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 대신 죽으신다는 것, 그게 32절에서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들려가지고 심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대신 죽는 것을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어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당할 이 죄의 삭신 사망, 이거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대신 죽는 것만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죄의 싹으로 죽은 것밖에 안 돼요. 내 대신 죽은 것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사망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셨어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죄의 싹인 사망을 보기 좋게 패배시킨 거예요. 보란 듯이 사망을 눌러버린 거예요. 야굴로지롱, 속았지, 내가 죽은 줄 알았지, 이겼지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너를 이겼노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이 마귀를 예수님이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들도 이제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죽음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그 다음 모든 사람을 내게로 뭐 하겠다? 이끌겠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 이 말이에요. 내게로 이끌겠다라는 것은 자, 문 열렸어. 문 열렸어. 구원의 문이 열렸어. 그럼 문을 열어줬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문으로 들어가야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곧 구원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고요. 닫아놓으신 게 아니라 열어주셨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인지 제가 이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사용하셨던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이제 투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전포고 미리 이제 알려줬다고 해요. 터친다고. 근데 이제 원자탄이 떨어지기 전날 그 도시에 이제 이것을 알고 그 도시를 다니면서 내일 이 도시에 원자폭탄 떨어집니다. 빨리 피하세요. 당장 피하세요. 안 피하면 죽습니다. 이것을 목이 터져라 외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피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죠. 이 얘기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이게 그분이 다니면서 늘 했던 예화래요. 늘 했던 예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서 들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지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지구라는 땅덩이 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제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났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마치 내일 원자탄 떨어집니다. 피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은 것과 똑같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진 이 천국의 복을요,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먼저 나를 구원하셔서 이 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